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터넷으로 또 발달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 이렇게 보면 마치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벌을 구하는 그런 세대 같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난에 넘어서 아예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규정보다도 법보다도 더 가혹한 그런 벌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구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또 비리가 나오든 또 거짓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온 국민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욕설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벌을 주라고, 가혹한 벌을 주라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더 큰 벌을 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죄값보다도 더 큰 죄값을 주라고 요구하는 시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치고 열광하는 그런 앞뒤를 재지 못하는,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군중들, 그들을 보는 듯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같이 소리를 내서 떠드는 그런 군중들, 그런 군중들을 보는 듯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군중들의 심리에 끌려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렬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과 뜻과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람 하나 세워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벌 주라고 그 벌도 받아야 될 벌보다 더 큰 벌 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어서 유혹되어서 또 자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앞뒤를 못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영분별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분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덮어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주라고 외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비난받아 마땅한 여인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어떻게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잡혀왔나, 참 불평등하구나. 그 당시가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 비난받아 마땅하겠지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정죄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이 여인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우리도 죄인이죠.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비난과 정죄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돌 던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이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하나둘 땅바닥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야, 이 사람들 참 못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돌을 놓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딱 보면, 야,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그래도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도 뻔히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더 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한국 사회 의사들을 봐도 그렇고, 검사들을, 판사들을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봐도 그렇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래서 더 많이 벌 줘야 된다고. 이게 요즘 우리 세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가는 사람들, 그래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라 그런지 우리보다 좀 더 순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으세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죠. 물론 돌려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단서를 하나 답니다. 이제는 죄를 다시 범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잡혀온 일이 옳다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동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인 된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을 굳고 말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하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나보다 저놈이 더 못됐다고 돌 들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그 돌도 하나둘 갖고는 부족해서 수십 수백 개의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사람이 쓰러져 죽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돌을 던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재기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고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리고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세대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본받으셔도 안 됩니다. 흉내를 내셔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을 구하는 그런 대열에 여러분 합류하지 마십시오. 편승하지도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다른 이들의 죄를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저거랑은 달라도, 아니면 내 안에 저보다 더한 수많은 죄악들이 숨겨져 있음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이런 귀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잡혀온 여인과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음한 여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숨겨져 있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죄가 드러났느냐 숨겨져 있느냐, 그 차이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죄가 드러난 죄인이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인이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왜 보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세상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그런 일들을,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 가운데 속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죄사함 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다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이기며 그리고 또 정죄하는 것을 이기며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305장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자, 3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해처럼 밝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을 친히 용서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죄를 더 크게 부풀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을 구하고 벌을 청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짓밟는 세대를 본받으며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정죄와 비난하기를 빠르게 하고 좋아하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들었던 돌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비난과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다시 살 길을 열어주고 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살리는 자,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 길과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의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드러나는 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속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앞에서 빛이신 주님 아래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했던 죄악을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친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원하옵기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착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학업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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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 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